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갈릴리 호수 인근 지역을 살펴보아야 하며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5절로 21절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똑같이 그곳에서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보내신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보내신 행선지가 어느 곳이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보내시는데 그 행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냄을 받은 그 위치를 알아야 말씀을 더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22절은 예수님께서 재촉하여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장소는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벳세다의 빈들로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산으로 나옵니다. 빈들이 아니고 산으로 나오죠. 대체적으로 높지 않은 벳세다 외곽 지역의 산이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출발 지점은 벳세다 외곽 지역에서 행선지는 바로 우리가 아는 어디로 향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오늘 나오는 내용으로 겟세마네 이쪽으로 향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는 건너편 벳세다, 요한복음 6장 17절에서는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난 것으로,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게네사렛 땅에 이른 것으로 겟세마네 게네사렛 땅에 이른 것으로 나옵니다. 세 복음서 모두 다른 행선지로 소개되기 때문에 우리는 혼동되며 저자들의 기록 오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순이 아니라 벳세다의 외곽 지역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단 벳세다에 먼저 보내시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다시 만나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했지만 풍랑을 만나 결국 게네사렛으로 가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벳세다에서 가버나움 그리고 게네사렛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넘겨주시고요. 보시면 벳세다 그리고 게네사렛은 이쪽이고 그 다음 것도 한번 넘겨 보내주시면 이렇게 되죠. 이쪽에서 이렇게 보이는 게 대충 어느 정도인지 짐작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34절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로 24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로 24절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전날 예수님께서 떠나 보내셨던 사람들이 다음 날 동이 트자 집요하게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이들은 오병이어의 체험 장소에 왔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 보이자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을 게네사렛에서 만나게 되자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시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으로 오신 것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들이 전날 밤에 있었던 강풍과 풍랑으로 제자들도 무사했을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 타지도 않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배가 풍랑을 만난 위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의 부분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그리고 그 배는 이미 육지로부터 많은 스타디온을 떠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스타디온이란 측정 단위는 약 185m 정도의 거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9절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보다 자세하게 기록하여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헬라어 성경을 직역하면 25 혹은 30 스타디온 정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85m 곱하기 25를 하면 대략 25나 30을 하게 되면 대략 거리가 나오게 되죠. 그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4.6km나 5.6km 정도의 거리로 계산합니다.
이를 반영하여 우리말 성경은 10여리쯤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심리도 못 가서 뭐 발병 난다라고 했을 때 그 심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심리 기준이 4kg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4.6kg나 한 5kg 정도.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최대 수심은 43m입니다. 그리고 호수 둘레의 길이가 53km이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 길이 그 수평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로 길이가 13m입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거리가 거의 20 그러니까 가로 길이가 13km 그리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길이가 21km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수의 수평과 수직거리상 4에서 5km를 배로 이동한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수심이 깊은 중심 정도에 거의 도달했을 때 오늘 풍랑을 만나게 된 것 그리고 이 내용의 배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건데요. 첫째는 우리가 그러면 무엇인지 첫째는 우리는 빵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본문 내용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22절을 보며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셨는가? 왜 예수님은 직접 무리들을 보내셔야만 했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죠. 제자들에게 재촉하셔서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또한 무리들을 내가 보낼 테니까 너희들 먼저 배 타고 가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돌려보내신 무리들이 과연 어떤 무리들이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돌려보내셨는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의 바로 이전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내용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돌려보내신 사람들의 숫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남자들 그러니까 군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정의 나이만 그 사람들만 약 5,000명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또한 여자들 포함하고 노인분들까지 다 포함한 숫자라면 좋게 2만 명은 넘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던 예수님은 이들 사이에서 스타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왜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이 마술쇼와 같고 또한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그냥 마술쇼만 눈요기만 시켜주신 것이 아니라 또한 배고플 때 먹을 것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죠. 사람들을 따르게 하려면 먼저 두 가지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두 번째는 아무리 재밌어도 먹을 것이 없으면 시험 듭니다. 그래서 목회는 곧 먹회라는 말도 있어요. 목회를 잘하려면 잘 먹여야 된다 성도들. 아무리 우리가 좋아도 이렇게 모임을 잘한 다음에 은혜 받고 있다가 점심시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짜증이 막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잘 먹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는 능력도 행해 주시고 먹을 것까지 주시니까 아주 인기가 만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이 몰려드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1,000명만 따라도 우리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2만 명 이상의 숫자가 따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뭔가 돼보려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많은 숫자를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예수님이 우리가 부흥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수적인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다. 이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불량하고 흠이 있는 제사용 동물과 새를 파는 장사꾼들과 그것을 사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장사꾼들의 상을 엎으시고 또한 채찍을 직접 만드셔서 휘두르시면서 짐승들을 내어 쫓으시고 여기서 채찍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뭐 사람을 팼다 그건 아닙니다. 짐승들을 내어 쫓으시고 사람들도 깨닫게 하신 것.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 성전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셔서 성전에 참여하셔서 이 행하신 행동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거죠. 많은 사람들 그리고 보이러 오는 사람들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많은 이들을 먹이심은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지만 떡 먹고 배불러서 육신적인 목적으로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을 쫓으심이 마치 세상 것만 쫓다가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는 사람들의 모습 같아 보여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로마의 압제와 과중한 세금으로 먹고 살기 힘든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왕은 바로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고 자신들의 삶의 질을 좀 더 나아지게 해줄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몸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무리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쉴 틈 없이 바빴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서두르시는 모습은 많아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가라 이렇게 재촉하신 것은 많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이토록 제자들을 재촉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재촉하사는 강제적으로 시행케 하는 것을 가리키며 또 다른 뜻으로 강권하다라는 뜻이 있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 그렇다면 강권하여서 배를 타고 이동하게 하셨을까요? 앞서 말한 무리들이 예수님께 떡을 바라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서 제자들을 꼭 엄마들이 야, 너 저애랑 놀면 나쁜 거 배우고 물드니까 놀지 마 라고 말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야, 너희들 저 무리들하고 놀지 마 얼른 가 이렇게 쫓으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의 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34절로 36절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서두르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러 가시든지 전도하러 가시든지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그 묶여있던 마귀에게서 귀신에게서 해방시키실 때 예수님께서는 항상 서두르셨습니다. 35절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보내신 이유는 바로 게네사렛 아까 보셨던 게네사렛에서 기다리고 있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보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까? 빵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보면 안 되나요? 바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똑같은 예수님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시고 또한 그들이 게네사렛 가서 또한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풍랑을 만난 내용은 나옵니다. 그러나 나오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되어진 내용이 오늘 본문에만 포함됩니다. 마태복음에만. 왜 꼭 우리는 이런 기법을 성경에서 말할 때 여기에서 이 기법이 쓰여졌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꼭 봤을 때는 베드로의 이 부분이 들어간 것이 꼭 샌드위치처럼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할 때는 어떠한 사건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다가 중간에 어떠한 사건이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시다가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저주를 하시고 성전에 갔다 나온 다음에 그 무화과를 봤더니 그 무화과가 말라있는 걸 보시고 말씀하신 이야기 사이에 무화과를 저주하신 그 사건 사이에 성전 내용이 포함되듯이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신 가운데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고쳐지는 그 내용이 삽입되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왜 가운데 사이에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따로 한적한 곳을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 가서 그 사람들만 만나면 되는데 그 중간 내용에 왜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내용이 왜 들어가야 되는 거냐는 겁니다. 베드로를 우리가 말하는 정말 교황처럼 높여놓기 위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리로 오라 명하소서라고 말한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었죠. 우리가 봤을 때는. 예수님을 제외하고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예수님 제외하고 무리를 걸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엄청난 능력이죠. 엄청난 경험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내용으로 베드로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믿음이 작다. 소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크다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이 크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디에 나올까요? 14장이 아니라 뒤에 15장에 가면 믿음이 큰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여자냐면 막 여인이 와가지고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막 달려. 예수님께서는 보통 예수님을 멈춰 세우거나 부르거나 그러면 다가가셔서 고쳐주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막 외쳤음에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음에도 예수님은 무시하고 그냥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또 악쓰면서 더 예수님 막 부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그 지역이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방 지역인 거죠. 가시다가 만났으니까 이 여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죠.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내가 이 지금 이스라엘 이 민족 내 백성만 지금 내 양들만 먹여도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여자가 말합니다. 아무리 개들도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 개라고 표현하신 거죠. 내가 개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의 양식을 줄 수가 없다라고 말하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는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표현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봤을 때는 무리를 거는 사람이 믿음이 커 보입니까? 아니면은 그 여인이 믿음이 커 보입니까? 우리는 먼저 어떤 현상적인 걸 보면서 판단을 합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까지 못 한다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는데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히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떤 보여지는 거 그런 환상 이런 것에 예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그 사람의 그 안의 마음의 중심에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무리를 걸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잘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를 우리는 교황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또한 마리아를 우리는 추대해서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믿음이 좋은 한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께 이 땅에서 사람의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여자의 몸이 필요해요. 사람으로 태어나시기 위해서는. 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려면 우리 죄의 값을 갚아주셔야 되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면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 죄는 뭐예요? 죄잖아요. 사망에는 사망입니다. 그러면 사망의 값을 갚으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그 죽어야 돼서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길이 우리에게는 아예 제로라는 거죠. 구원받을 소망이 아예 없다는 거죠. 그때 누가? 하나님이 사람 중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오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때 마리아의 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의 여인이 아니라 믿음의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몸에서 예수님께 태어나신 거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지만 우리가 그를 신으로 받들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 또한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의 당시에 예수님께 사용되었던 예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로 보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하여 예수님께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할 때 조금씩 빠져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눈으로 보았다기보다는 강한 바람은 눈으로 봅니까? 아니죠. 몸으로 느끼며 바람을 통해 거세진 파도를 바로 보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돌로미티에 제가 큰 강풍 불었다는 걸 들었어요. 집사님 통해서. 네. 그때 뭐 다 쓰러져가지고 제가 오기 전에 쓰러져서 안타깝습니다. 더 좋았다는데 복구되려면 100년 더 걸린다고 해서 그때까지 못 살 것 같아 너무 안타까워요. 그 어떤 강한 강풍이 순식간에 불면 사람은 놀라겠죠. 그 순식간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갈릴리 호수예요. 바다가 아니라 호수인데 거기에 그런 큰 바람이 그리고 큰 높은 파도가 칠 이유가 없습니다. 호수에서. 그런데 강한 바람이 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큰 풍랑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래도 두려워서 벌벌 떨던 제자들보다 바다 위를 한 번이라도 걸어보았던 베드로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그들보다는 칭찬받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들보다는 믿음이 더 좋다라고 생각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며 바다 위를 걸어갔던 베드로는 바람 때문에 무서워서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높게 물결치는 파도를 보았고 가라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십시오. 베드로가 출발할 때 누굴 보고 왔어요? 예수님을 보고 걸어갔죠. 그러다가 그가 물에 빠진 시점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람을 본 겁니다. 높게 치는 물결을 본 거죠. 겁이 먹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여인은 내 믿음이 크도다 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믿음이 크고 작은 것에 무슨 차이일까요? 여기에 이 두 사건만 놓고 봤을 때 기준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시작은 예수님을 보고 시작하다가 바람을 보고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빠졌죠. 가나안 여인은 갈급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보았고 다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변에 멋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주변에 막 많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안 보였을 것입니다. 누구만 보였을까요? 예수님만 보였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 부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누구만 불러면 됐습니까? 예수님만 부르면 됐습니다. 예수님만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믿음이 크고 작으면 어떤 걸까요? 이거 아닐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도중에 세상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도 가라앉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미사 베드로를 잡아주셨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심에 바람이 그쳤다라고 32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바람이 그쳤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개그맨 정선희 씨 아시나요? 한때 파장이었죠. 한때 한국이 자살로 물들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죽기 시작하고 그자 일반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연예인들이 마저 죽으니까 베르테르 효과라고 그러죠. 어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자신들도 슬픔에 젖어서 자살을 하게 되어지는 모방하게 되어지는 그런 게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정선희 씨가 결혼한 지 10개월 만에 남편이 자살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다 욕했습니다. 정선희 그 남편이 죽었어요. 나가서 한 15일 만에 15일 동안 연락이 안 됐는데 그럼 아내는 뭐 하고 있었냐 이렇게 말하면서 아내를 다 추궁했습니다. 그쪽 시댁에서도 다 정선희 집사님만 계속 추궁했죠. 안 좋게 몰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돈 문제라고 막 이슈가 계속 되었죠. 그러다가 얼마 안 돼서 또 최진실 씨가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조성민 그리고
그 남동생마저도 또 자살했습니다. 다 사람들은 야, 너 때문에 네 남편도 네 주변 사람도 다 자살하는데 왜 너는 안 죽어? 댓글을 수도 없이 올렸어요. 너도 죽어야지. 왜 네가 살아있어? 막 올렸어요. 여인은 완전 좌절했죠. 신앙인이었습니다. 물론 남편은 믿지 않았지만 그녀는 신앙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마저도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목사님이 계속 가서 기도를 해줬다고 합니다. 교인들도 매번 찾아가서 힘주고 밖에서 들어오라고는 그래서 들어가서 뭐 만나서 뭐 쳐다도 안 보는데도 그 옆에서 계속 예배를 드려준 거죠. 그러다 여인이 조금씩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인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왜냐하면 아무리 이제 조금씩 그래도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고 라디오도 진행하면서 이미지가 조금씩 나아졌지만 아직도 댓글에 계속 나쁜 글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마음이 안 좋죠.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막 계속 마음이 이렇게 바람치듯이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헝겊 조각처럼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하나님, 왜 제가 왜 이렇게 깃발처럼 제가 왜 이렇게 계속 펄떡펄떡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게 하신 것 같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야, 그래도 잘 생각해봐라. 네가 흔들리긴 해도 네가 날아가진 않잖냐. 깃대가 네가 달려있으니까 네가 펄럭이긴 해도 네가 날아가진 않잖아. 그 깃대가 없으면 너는 그냥 헝겊 조각으로 돌아다니면서 밟히고 걸레처럼 그렇게 되겠지만 네가 지금 나한테 붙들려 있을 때는 네가 뭐가 되냐? 깃발이 되지 않냐. 깃발은 무엇이냐? 상징이 되지 않냐. 내가 너를 상징처럼 사용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리고 어느 날 또 기도하면서 계속 댓글을 악성 댓글을 하여튼 여인이 회복되는 데 걸린 시간이 상당합니다. 7, 8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계속 따라다니면서 계속 댓글을 그 8년 동안 지치지도 않고 매일같이 올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이디만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들 계속 쫓아다니면 계속 귀찮게 하는 거예요. 흔들리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 왜 계속 저 8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갑자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야, 제가 8년 동안 저렇게 너한테 악성 댓글을 올리는 거 보면 너 사랑한다. 너 좋아하는 거다. 너 봐봐. 너 진짜 이렇게 1, 2년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8년 동안 주구장창 계속 들어와서 너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에게 관심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러잖아요. 예쁜 애들, 남자 애들이 아이스 깨끼 하고 뭐 건들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관심 있으니까. 아, 그래요, 하나님? 그럼 저 사람이 저를 사랑하는군요. 이렇게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 거죠. 생각의 변화가 된 거죠. 여러분, 바람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람에 흔들릴 수 있고 펄럭일 수 있어요. 그러나 깃대가 되어주신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34절 36절에서 게네사렛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뭘 보면 안 돼요? 빵을 보아서는 안 돼요. 두 번째, 바람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5절에서도 게릴라 콘서트라는 거 아시죠? 갑자기 예수님 오셔서 두루 통제, 그날 갑자기 통제한 겁니다. 예수님께 모든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댈 수 있도록 간구하여 나음을 얻었습니다. 갑자기 게릴라 콘서트 하듯이. 오늘 본문 34절로 36절의 내용이 마가복음 6장 53절, 56절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의 내용이 바로 무슨 내용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게네사렛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그 예수님 옷자락에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그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사건 어디에도 나온다고요? 마가복음에도 나온다는 겁니다. 6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 5장에 있는 사건이 무슨 내용이냐?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의 내용이 바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길을 가십니다. 그때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아서 힘이 있었을까요? 혈루증 뭐냐면 피가 완전히 다 계속 하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핏기도 없고 힘이 있겠습니까? 그 여인이 힘도 없고 현기증도 나오고 아마 걷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군중들,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가 따르잖아요. 항상 10,000명 이상의 그 많은 사람들이 항상 따라다니는 그 군중들 틈 사이에서 곧 죽을 것 같던 여인이, 아니 그날 만약 그 군중들 사이에서 여러분 조금만 밀면 여러분 연예인들 보려고 갔다가 학생들이 가끔 불의의 사고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운집하면 그렇게 죽어요. 근데 이 여인은 아마 그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비집고 간다는 건 이건 여러분 기적입니다. 여러분 마트에서 뭐 마지막 떨이 사는 것보다 이거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뭐 지금 1분 남았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뭐 아주머니들 몰렸을 때 그때 뭐 비집고 뭐 하는 거 그거하고 달라요. 뭐 고수의 능력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저기 버스에 자리 하나가 딱 나면은 그 자리 하나 앉으려고 막 몰려갈 때 저기선가 어디선가 핸드백이 하나 날라가 탁 던져. 내 자리다 하고 딱 차지하는. 그것마저도 어려워요. 이 여인은 지금 엄청난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 오늘 죽을래. 그냥 오늘 예수님 만나고 그냥 나 죽으련다. 나 아니 가다가 여기 이렇게 살 바에 어떻게 보면 나 이렇게 12년 동안 앓고 힘들었을 바에야 나 오늘 차라리 길에서 죽을지언정 나 그래도 예수님 한번 만나고 죽을래. 아니 예수님 옷자락 한 번만 스치고라도 죽을래. 이런 마음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죽을 각오로 군중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있는 힘껏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인의 12년 동안 앓던 혈루증이 깨끗이 낫게 된 것입니다. 마가가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믿음의 행동이 바로 혈루증 여인에게서 먼저 시작되었다고 보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6장에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 앞에 5장에가 혈루증 여인의 옷자락을 만진 사건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옷자락을 만진 사건 성경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낫는 것은 그 어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최초로 시작한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뭘 한 겁니까? 역사를 쓴 것입니다. 창조적인 신앙을 가진 겁니다. 이 여인에게서 그러면 누가 배운 겁니까? 게네사렛 사람들이 지금 혈루증 여인이 특허낸 것을 본인들도 지금 하는 거죠. 이처럼 창조적인 믿음의 행동은 좋은 믿음의 소문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병자들에게 있어서 혈루증 여인의 믿음의 행동은 새로운 혁신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혈루증 여인처럼 창조적인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은 주변에 간증으로 소문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해야죠. 내가 어떤 걸 항상 들어왔던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감동케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만 뭔가를 특허를 내고 뭔가 새로운 걸 개발하는 데만 온통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남들도 안 하는 것으로 내가 처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생각에 여러분 좀 가져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믿음의 행동을 따라한 사람들도 복됩니다. 내가 그런 창조적인 생각이 없고 그런 믿음이 없다면 따라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 사람들도 병자들인데 그들에게도 아마 희망이었을 겁니다. 저쪽에서 어떤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 만져서 나섰대. 우리도 옷자락 맞으면 나을 수 있어. 아마 그들도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들을 급히 해산시키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보내시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새벽 4시 새벽 3, 4시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4시까지 아마 기도 왜 하셨을까요? 왜요?
왜 급하게 막 보내시고 제자들도 보내시고 그들도 어디 가. 너희들 얼른 가. 너희들 빵 얻어 먹으러 왔잖아. 다 가. 너희들 집에 가. 너희들 필요 없어. 그래 놓고 예수님께 따로 기도하신 이후에 무엇이 그렇게 급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게네사렛 병자들을 만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먹고 사는 것과 경제적인 안정만을 바라지 않고 바람 곧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와 고난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바라는 그들을 만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바로 죽을 각오로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나음을 얻겠다는 창조적인 믿음을 가진 혈루증 여인과의 만남에 예수님이 그 기쁘셨던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기억을 하시면서 게네사렛에서 살면서 혈루증 여인을 믿음의 롤모델로 삼은 모든 병자들을 그 많은 혈루증 여인과도 같은 그들을 만날 감격에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날 새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재촉하셔서 서두르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 만나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배가 줄이고 바람에 흔들려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적인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요.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이 혈루증 여인처럼 베니스 지역에 소문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